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다. 그래서 오늘 내 영을 만민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허락하신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특정한 권한이 이제 성령의 임재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는 성별, 신분, 연령, 어떠한 것도 차별함 없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그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받으라 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증거된 삶을 살아가라 하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을 주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모든 이가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요에서 2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모든 영혼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을 성경에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깨닫게 하고,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우둔한 자가 총명하게 되고, 육의 생각을 가진 자가 영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무감각했던 인생들이 예수를 알므로써 구원의 길로 돌아오는 은혜의 기준이다. 즉 성령 받은 자는 구원 받은 자다라는 완전한 공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내 영을 모든 이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를 간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받지 않은 인생들은 어떠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고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번역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평생 어둠 속에 살고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낼 것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것이다. 이게 누구의 은혜나? 성령 받지 못하면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이제 전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주셨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주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이제 정하신 것이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 센터에서 토요일 금요일 날 어버이날 이렇게 그 영상 사진 같은 거 온 거 보니까 100세가 넘으신 분 인증패가 딱 와가지고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까 대단하다. 이 집행일을 짓고 어떤 약을 먹지도 않으면서 걸어다니시는 그 어르신을 보면서 참 육신의 삶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정하신 바다라고 히브리서 9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죽는 것에서 끝난다면 모든 것이 끝나고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것을 우리에게 책임과 축복의 경계선에서 반드시 묻는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평생을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고 울분과 고통과 또 분노와 고뇌 속에 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오늘 왜 우리에게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성령을 주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권세를 잊게 하기 위함이다.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래 살면 뭐하냐? 이것도 고통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보니까 이 100살이 넘으신 이 할머니가 80이 넘은 딸한테 이렇게 혼나요. 그러면 알았어 하고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막 알았네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면서 어느 한쪽에서는 측은지심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 오래 사는 것이 복이고 잘 사는 것이 복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입고 사는 것이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그랬어요. 이적이 뭡니까?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이한 행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적된 삶을 우리 속에서 보여주고 체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 2장에 나타나고 있는 피, 불, 연기, 기둥 이러한 것은 출애굽 당시에 엄청난 이적의 증거로서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예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이한 행적과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오늘 아침 이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51%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투표에서 51%, 지분에서 51%, 권력에서 51%를 가지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를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한 승리의 기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내 논리가 맞을 수 있어요. 머리로 판단하고 계획하면 내 경험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지는 모든 것이 이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지구가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는 것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현대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나오는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농부의 수고의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적된 삶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세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 아니겠습니까? 어버이 주일 우리가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금은구화를 남겨줄 것인가? 믿음의 계보를 남겨줄 것인가? 기도하는 모습을 남겨줄 것인가? 아니면 분열된 모습을 남겨줄 것인가? 성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유업으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주보에 반드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 전도의 열매요. 내 모습이 신앙의 열매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 되는 것도 되게 됩니다. 없는 것도 있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는 절대 주권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일하는 시작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에 우리가 15개가 넘는 선교지에 우리가 많은 후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모 교회 장로님, 안산에서의 큰 교회 장로님들 몇 분과 함께 이 신앙 얘기를 하고 예배당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봉사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선교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그 교회에 주보를 한 장을 받았어요. 우리보다 100년 이상 오래된 교회, 우리보다 교세가 15배, 20배 더 큰 교세, 그 교회가 선교하고 그 교회가 후원하는 채널은 우리 교회와 얼마의 채널이냐 2분의 1밖에 차이가 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적 사명을 통해서 달려가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라고 하는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불가능이 없다 뒤에 무엇을 붙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의 기준점이다 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떠나지 마라. 흩어지지 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회복된 권세를 받기 위해서 제한적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단절되고 무릎 꿇고 충만한 은혜를 간구할 때까지. 오순절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온 사람들에게 120명의 신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때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면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기준이 바뀌고 성령의 능력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의 충전의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어버이 주일 부모된 우리의 모습에서는 자녀들에게 이 능력을 보여주고 자녀된 우리의 모습에서는 그 모습을 따라서 이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결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무기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관단총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이 이쁘다고 해서 그 안에 실탄을 주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장비를 사용하다가는 그 생명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장비를 운영할 만한 능력, 장비를 지킬 수 있는 능력, 이상과 상식과 절차가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무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실 때는 그 능력을 감당할 만한 자에게 주신다라는 사실, 더 무릎 꿇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 영을 만민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 환난을 이기게 하기 위함이다. 3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같이 변하기 이전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말세중의 치말이라고 하는 지금, 환난의 시대가 없는 것 같은 지금 우리에게는 영적인 환경에 이제 위험 속에서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시대를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이제 압박감에서 우리는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9장 5절은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시험의 때가 곧 올 것이다 그랬어요. 전갈이 쏘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환난의 때를 대비하는 자는
지금 이 삶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취해야만이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 오든 이제 그 환란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4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환란에는 사탄이 주는 환란이 있어요. 환란에는 스스로 빠져서 헤매지는 않은 환란이 있어요. 또 하나님을 찾기 위한 건강한 환란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환란을 안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환란을 당한 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란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우리의 마음의 신비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환란이 있든 환란이 없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찾는 신비의 기준이 우리 삶 속에 고정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이제 육지의 동물들이 바다에 가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50편의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는 반드시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에도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우리는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무엇으로 원망하고 무엇으로 불평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고 이제 능력받아서 싸울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을 받으라 그랬어요. 32절에 보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도 실족한 중에도 망하는 자들 패역한 자들 중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을 것이다. 2년간 코로나의 시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떠났습니까? 신앙의 그릇을 떠났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었고 생명의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보면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예루살렘의 그 많은 기둥들 중에 기둥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야긴이었고 하나는 이제 보아스였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유일하게 있었던 그 두 놋기둥, 그것이 뭐냐? 야긴은 여호와 그분이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다. 또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가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3장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이 반드시 될 겁니다. 그 기둥이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둥됨의 기준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곧아야 된다.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준 기둥은 곧아야 됩니다. 즉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기둥이 되어야 한다. 시편 84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한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외눈박이 세상 같아서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바보 취급할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너무도 죄악으로 구부러져 있어서 바로 살고자 하는 나를 미워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곧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역대하 30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은 조상과 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너희 여호와를 섬겨서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는 것은 내 상식과 지식과 이성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의 결과의 열매까지가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까지가 예수를 믿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그래요.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고든 자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든 사람은 두께가 있어야 돼요. 어떤 두께냐? 야긴과 보아스는 두께가 있었습니다. 굵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킬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시련과 비바람이 올지라도 견뎌낼 힘을 가진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보아스와 야긴과 같은 통로의 기준점에 설 수가 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은혜로 가득 차여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는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의 기준은 뭐예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영성이다. 우리의 삶의 기준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어버이 주일을 맞는 것, 작년에도 어버이 주일이었고 오늘도 어버이 주일이었고 내년에도 어버이 주일이 왔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대기만성적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루하루 자라나는 거예요. 120년 된 교회와 15년 된 교회가 같을 수가 없어요. 120년 된 노인과 15살 된 청년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권세의 힘을 얻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입어서 환난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증인되기 위해서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마다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곧고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이제 그 불길을 채워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습이 신앙의 열매요 내 모습이 전도의 열매임을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백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